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515페이지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한 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번제라는 건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과 똥을 다 벗겨서 재 버리는데 버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소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1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1천 번제와 같이 굉장하죠.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그 1천 번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1천 번제가 유효하다. 말할 수 있어요. 방금 묵도하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279페이지 신약성경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군요. 소 한 마리에게서 나오는 그 피가 양동이로 한 6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0마리면 6,000 양동이가 만약에 이 동홍동역에서 만약에 벌어졌다면 동네 전체가 다 막 피냄새가 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태워져서 그 연기가 차고 가고 뭐 정말 무섭죠. 두렵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쓸데없는 짓이 된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귀한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룰성자 육신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이루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 주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소망을 구원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한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호하고 힘써 나간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된다면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랑을 가지 못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사랑은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육적인 사랑은 현실에서는 발생하지만 그 결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이 지옥 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솔로몬의 1000번제가 얼마나 귀해요. 오죽하면 1000번제 헌금이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참되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예수를 믿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폭력을 일어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나라에서 현재 예전에 아주 한 20년 전에 통계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18%. 남자가 아내한테 맞는 사람이 11.2%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옳지 않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교육 목적 이외에 초달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권고하시고, 우리 구약성에 보면 부지런히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죽이면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사 권고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족을 또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면서 내가 배우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공의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그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역사하신다.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설교 요약은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밑에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썼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요나단이 그 마음에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신앙의 칼날이에요. 각각 말했던 이야기를 서로는 모를지 몰라요.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근데 보아스가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온 자에게 하면서 그 룻을 아주 존귀케 인정해요. 사실은 천양기 차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주와 노예보다도 못한 여자거든요. 룻이. 거지죠, 거지. 남의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이니까 종들보다도 더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존귀케 여기고 아주 높이 그 신앙을 높이 인정하죠. 이 룻과 보아스의 그 신앙의 칼라가 같다 이 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증거했던 그 역사를 대비시켜준 게 누구냐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은혜를 끼치죠. 골프 치면 처음에 머리를 얹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를 얹어주는 사람이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는 13장 1절에 또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는 이방 전도에 보내요. 신앙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를 아름답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장막,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힘있게 했다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았던 그 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이제 가면, 야, 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기도해라. 그러셔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갈 때마다 넌 도대체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아직도 못 가고 있느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친구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어머님께 인사드릴 때가 있어서 같이 갔더니 한쪽에 이렇게 제 손을 잡고 한쪽에 그 목사님 손을 잡고는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강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강한 기도를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사들을 존경하면서도 마땅히 그 목사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평생을 사셨으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역사. 친구 목사님이 같이 나오면서 아주 그 기도가 귀하고 무섭다.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사랑 가운데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게. 이 사랑이 우리가 꼭 어떤 다른 사람을 관계로서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주의 나라에 헌신할 때 그 사랑을 시켜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라산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타교의 성도들일지라도 진실하게 믿게 되면 믿음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심하는 것, 마스크도 끼고 손도 부지런히 씻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아요. 먹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그렇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 깨닫게 해주시죠. 이거 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깨닫게 돼요. 이 먹는 거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상위의 계급, 상위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고 부르짖어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성경에 여기 지금 말씀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겨나가야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즉시 은혜를 주시죠. 깨닫도록. 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죠. 그럴 때 마음이 든든해지고 확신이 솟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나타내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셔서 우리를 용접하여 믿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육적인 정욕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더욱더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들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악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